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뭐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가, 뭐 이렇게 따르면 되지. 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야기할 게 없지요. 그렇지만 자꾸 다져가면서 내 따름, 자, 따르는가 하면은 제자를 말하거든요. 따른다, 나를 따르라. 예, 나는 주님을 따른다.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자, 세상에서는 무엇을 따른다, 예, 그분과 함께 한다.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뭘 얻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자,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른다 하면 제자다. 예. 그러면 제자 앞에 꼭 있어야 할 단어가 뭡니까? 스승이죠. 예. 바늘과 실처럼 같이 있어야 제격인 단어입니다. 스승만 있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스승은. 또 제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스승 없는 제자.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아주 한 짝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뭘 취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주어지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따르면서 이렇게 뭘 취하고 얻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얻지? 하면서 되물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더 잘 따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체감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은 정말 아주 선명하고 아주 그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 함께하고, 물론 그분은 오래전에 근 2000년에 떠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따르고, 예,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주어지나.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선 세상 기준에 보면 실망할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같이 하면서 따를수록 내 이익이 커져요. 물론 잘못 따르면 손해도 뭐 당하겠지만 보통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랬나?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길이다. 어떤 새로운 길이냐? 하느님을 얻는. 자, 우리는 하느님을 얻습니다. 하느님이 주어집니다.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섞어지거나 이런 거 하면서 우리도 뭐 예수님 믿고 하느님 믿어서 뭐 이렇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어. 뭐 근데 그 말에 좀 오늘 그 두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도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자,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허약함이 있으니까요. 너나 없이.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물론 과학적인 발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 이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율사라고 합니다. 한번 들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더 분명합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관계에 자신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신은 제자로, 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0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얻는 이유에는 일절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죠. 이 의식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예,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많이 여러 가지 잔잔한 거 맞지만 아주 기본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그 여우만 또 못하고 여우도 거처가 있어요. 굴. 예, 새도 둥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내 길은 이런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의식주 기본이 뭡니까? 예, 안정이죠. 기본 안정을 지켜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당신을 따라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안정을 필요로 합니까?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저는 심리학 같은 걸 얘기 들어서 말하는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그렇게 섬세하게 찾는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없으셨구나.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예수님 엄청 죽이려고 하고 욕먹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 우선 그냥 오늘은 이 중심으로 말을 합시다. 마태복음 8장, 예, 율법학자에게 말해서, 아예,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믿어서 하느님에서 막 확실하게 세상에 막 멀게 주어지기는 게 불확실입니다. 그런 것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승과 제자,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8장, 예. 이제 마르코복음 8장 24절입니다. 자, 저는 그랬어요. 여기도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 제자가 되려면 그 소리죠. 자, 마르코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와 못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이게 제자입니다. 예. 항상 따른다는 말 나오면 제자의 길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신을 버리고 우리는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다. 예. 이게 도대체 그런데 왜 우리 이 길을 따라야 하지? 왜 따라야 하지? 이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고난, 십자가, 불안정, 불확실 등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데 뭐야? 자, 왜 따라요? 왜? 예? 하느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 사실은 이제 하느님이 주어진다 생각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예, 저를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시시하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예. 이제 예, 또 한 구절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르코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거는 부자 청년에 관한 거예요. 부자 청년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른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고. 당신 제자 길에 들어서서.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느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21절 말씀입니다.
유심히 그 부자 청년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염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제 이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 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는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사는 보충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 예. 이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온 거에 보충이 아닙니다. 새로운, 확실하고 대범하게 하느님. 그래서 뭐냐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이제 재물을 기대고 살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 예. 지금껏 살은 거 기대서, 그러니까 헌천에 새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예수님이 그 길을 줄 거거든. 그런 스승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보니까 하느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유혹을 받게 돼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뭘 내가 얻고 있지? 내가 나에게 이로운 것이 뭐였지? 무엇이 잘 되고 있지? 이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자 청년 예도 들고요. 예. 아까 무정처. 그 거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줄 것은 아무것도, 세상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겠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8장에서 내 길은 십자가다. 고난이다. 아니, 고난 면하려고 예수님 하느님 믿었다가는 어째요? 정반대 길이 있는 거죠. 아니, 고난과 그 안정도 없고 고난을 앞에 놓고 비워야 되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더 큰 하느님이 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새로운 그 하느님은 너무 놀랍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참 잘 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것을 팔아서 어째요? 묻혀진 보물을 사는 것입니다. 영안이 트이면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하느님이 오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